영광 올라받아 주시옵소서.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내 알 듯 하도다. 네,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전가할 본문은요, 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전거 제목은 치유의 방정식, 믿음 플러스 기도 플러스 용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 시간도 보이스로 오신 성령께서 저희 입술에 기름 부어 주셔서 진리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말씀을 전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다 펴보시길 바랍니다. 자, 시작.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절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오라 하며 그 말한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리라 하였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본문 도입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25절까지 조금 전에 봉독한 그 말씀입니다. 전거 제목은 치유의 방정식, 믿음, 그리고 또 기도, 그리고 또 용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현재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첨단 시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대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그 첨단 문명에 의해서 우리들의 인간의 삶은 더 피폐해져 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뭐 말도 못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뭐 그런 천재지변도 있지만은 우리 인간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이 자연을 훼손한 게 엄청 많거든요. 그리고 또 뭐 각 나라마다 쓰레기 대란이라고 할 정도로 지금 심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 각종 질병들, 이름도 알 수 없는 그런 각종 질병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몇 해 전만 하더라도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떠났습니까? 참 그런 질병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보는 이 성경에서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계실 그 당시의 기록을 보면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이하에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민마히 여기시니 이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셨던 2000년 전에도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예수님이 고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초림하신 2000년 전에도 그러한데 2000년이 지난 이 시대는 더하면 더했지 더 못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 시대도 이름도 모르는 생소한 질병들이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이 사회가 영적, 혼적, 육신적으로 복잡하고 또 다양해졌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조금 전에 봉독한 마태복음 9장 35절 이하에서 보면 세 가지 사역에 주력하셨는데요. 첫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이었고, 둘째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사역이었고, 셋째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사역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사역이 예수님의 중점적인 사역이었어요. 아멘. 저도 저의 사모님과 함께 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사역을 한 지가 벌써 횟수로 14년이 넘었습니다. 여러분, 저의 간증을 잠깐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으로부터 한 30여 년 전에, 그러니까 1994년에 예수님을 영접했는데요. 그때엔 여기 한국이 아니고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중남미 과테말라에 있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심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언제요? 30년 전에요. 저는 그때는 서리 집사 신분으로 교회에 봉사하고 있었는데요. 그 과테말라에 있는 현지에 있는 목사님들, 그리고 우리나라 목사님이 아니고 그 현지 과테말라에 있는 개신교 목사님들이죠. 그분들 중에 예언의 은사를 받은 분들이 있어요. 그 예언의 은사를 받은 그 주의 종들이 저에게 계속 이 말씀, 오늘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이 말씀을 계속 주시면서 주의 길을 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이 구절은요, 구약 성경 이사야서 61장 1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이사야서 61장을 읽은 내용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옵니다. 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죠, 그죠?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에서 안식일날 읽으신 글이 바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으신 겁니다. 이 기사는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의 일을 하실 것이란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1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바로 예수님에게 기름을 붓는다는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그게 예수님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요,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 700여 년 전의 선지자인데요. 700년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다 예언을 한 거예요. 그 예언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곳, 예수님이 자라나신 곳이 바로 나사렛 아닙니까? 그 나사렛 그 동네에 안식일날 가셔서 그 회당에서 이 말씀을 읽으신 거예요. 아멘. 그 회당에 섰을 때 사원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사야 선지자의 글 중에 예수님 자신이 그 예언의 말씀을 읽었던 겁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그 맡은 자는 사환이나 뭐 지구로 말하면 지원이겠죠.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이 예수께서 저에게 말씀하실 때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뭐냐면요,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그 예언한 그 예언의 말대로 너희 앞에 내가 섰느니라,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나 나사렛이라는 그 동네가 어떤 곳이죠? 그 예수님의 고향입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났지만 나사렛 동네에서 자라게 되었거든요. 그 24절에 보니까 또 이러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하셨어요. 그곳 나사렛 동네에서는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한낱 요셉의 아들로 보기에 그렇습니다. 급기야는 나사렛 동네의 고향 사람들은요, 예수께서 엘리야 그리고 엘리사의 경우를 비유로 들어서 설명하시니까 나사렛 동네 사람들이 화가 나서 예수님을 해하려 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분이 가득하여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기까지 끌고 가서 밀쳐 내리치고자 하되 예수께서 저희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끌고 갔다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영적으로 눈이 멀면요, 이러한 상황도 막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동네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거죠. 한낱 요셉의 아들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정말 무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조금 전에 봉독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의 말씀은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임하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분명히 예수님 본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또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택하신 주의 종들, 목사, 장로, 권사, 선교사들에게도 해당이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30년 전에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의 길을 가야 되겠다고 작정하고 수많은 날들을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성령께 매달렸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대로 순종하는 주의 종이 되게 해 주시고 능력과 권능을 주실 것을 계속 기도했습니다. 결국은 성령께서 기도에 응답하셔서 저에게 능력과 권능으로 주요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30년 전에
저는 회심하여서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받아서 사역을 하다가 2000년에 한국에 들어와서 신학을 하고 2006년에 목사 안수를 받아서 2011년에 늦은 나이지만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까지 14년여 동안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주요 사역을 우리 사모님과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사모님을 택하여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저희들 개신교에서는요 여러 교파가 있는데요, 특히 장로교에서는 두 교파가 있습니다. 이제 줄여서 예장이라고 하는데요, 그 바로 대한예수교 장로회를 예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줄여서 기장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요, 거기는 한국기독교 장로회, 그래서 그걸 줄여가지고 기장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장로회는 예장과 기장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침례교, 뭐 성결교, 또 오순절교 뭐 다 있는데 장로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두 예장과 기장이 신학의 기조가 좀 다릅니다. 저희가 속해 있는 예장은 신학 기조가 영혼 구원이 먼저입니다. 하지만 이 기장 측은 사회 구원이 강합니다. 일반 개인의 영혼 구원보다 사회적 제도적인 구원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 누가복음 4장 18절 이하의 말씀도 사회 구원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이 부분도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고 세상살이 힘들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로 봅니다. 가난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가 보게 하고 또 눌린 자를 자유케 한다는 이 말씀도 현실 세상의 사회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 예장에서는 이것을 영적으로 보는 반면에 이 기장에서는요 그걸 영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 영적으로 보지 않으면은 이 사탄이라고 하고 마귀라고 하는 그 실체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 한국 기독교 장로회 기장에서는 이 성령 치유 세미나나 혹은 성령 사역을 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서 이 예수교 장로회에서 이 치유 사역을 하게 된 걸 정말 감사를 드리죠. 만약 기장으로 이렇게 했다고 하면은 이 치유 사역을 못해요. 기장은 다 같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말씀 하나만 가지고 성령의 인도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말씀 하나만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 말씀 하나만 증거한다는 것은 이성적인 부분이거든요.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늘 상고하는 지론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지만 말씀을 말씀되게 하시는 이는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말씀과 성령을 균등하게 유지해야만이 됩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주의 종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그 두 축을 균형 있게 유지하시는 목사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지금까지 주에 대한 말씀을 들려드리면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사역을 하셨다고 제가 전해드렸는데요. 또한 저와 저의 사모님도 지난 14년 동안 숱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당면한 신적 그리고 육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 치유 사역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치유 사역에도
치유의 방정식이 있더라는 겁니다. 치유의 방정식. 다시 말씀드려서 신자분들을 상대로 하는 이 치유 사역에도 방정식이 도입이 되어야 되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우선 방정식이라고 하는 걸 사전적인 용어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방정식이라는 것은 어떤 문자, 즉 미지수의 값에 상관없이 항상 참인 경우는 항등식이라고 하고, 미지수의 특정한 값에 따라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등식을 방정식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방정식을 참이 되게 하는 미지수의 값을 근 또는 해라고 하는데, 방정식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미지수의 종류가 하나이면 이원 방정식, 둘이면 이원 방정식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또 미지수의 지수를 차수라고 하는데, 최고 차수가 1차이면 1차 방정식이라고 하고, 최고 차수가 2차이면 2차 방정식이라고 한다 합니다.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제가 치유 사역을 하고 있으면서 오늘 본문을 읽고 묵상을 해보니,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치유를 받는 이 부분도 방정식이 적용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는 누구에게 해당이 되죠? 세상 모든 사람에게 해당이 됩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신자에게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신자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교회와 담을 쌓고 살아가는 그 비신자들, 우리 흔히들 불신자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해당이 되질 않아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뭐. 또 예수님을 아예 알지를 못해요. 여러분, 오늘 제가 정한 말씀 증거 제목이 뭡니까? 치유의 방정식, 믿음 플러스 기도 플러스 용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안에 기도, 그리고 믿음, 그리고 용서, 이 세 부분이 다 들어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 세 부분이 조합이 맞아야 하나님이 치유해 주신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이 베다니 마을에 오셨을 때 시장기가 있어서 무화과 나무로 가서 열매를 구했으나 잎만 무성하고 열매는 없는 것을 보시고 그 나무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라고 저주하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부터 말라버렸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왜 말랐는지 질문한 것이 아니고 그 현상 자체를 예수님에게 보고한 것 뿐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저주하신 나무에 대한 언급은 없으시고 다만 22절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하여 저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도로 들리어 바다에 던지오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베드로는 어제 예수께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다음날 아침에 보니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부터 말라버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현상만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하는 말에 영적 권능이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왜 말랐는지 질문한 것도 아니고 형상만 말씀드렸는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했어요. 바로 어제 예수께서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저주하신 대로 되어진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으로 나온 그 말씀대로 나무가 그냥 그대로 되어버렸어요. 저주하니까. 그 부분이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되는 거죠.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예수님께서 하신 이 영적인 말씀은 대단한 믿음의 도전을 주시는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치유의 방정식 중에서 제일 첫째 믿음이 나옵니다.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치유를 경험하려고 하신다면 제일 첫째 방정식의 첫째가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2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하셨는데요, 이 하나님을 믿으라 하는 이 말씀은 누구를 믿으라고 하는 말씀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뭡니까? 첫째가 마귀의 진멸이고, 두 번째가 이 세상 임금 마귀에 속하여서 종로로 타는 모든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흔히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인간을 죄에서 이렇게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맞습니다. 그것도 맞지만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상 임금 마귀의 진멸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예수님을 말하죠. 예수님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시면, 예수님이 육체를 왜 입고 왔느냐 이 말이거든요. 예수님이 성모 마리아의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왜 육체로 왔느냐 이겁니다. 혈육에 함께 속하시면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진멸하시며 딱 놓아져가요.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탄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우리 인간이 그렇잖아 지금. 죽기를 무서워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쪽으로 오지 않고 예수님 쪽으로 오지 않거든. 그러면 누구 쪽에 서 있습니까? 사단 마귀 쪽에서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러면서 종로로 사는 거야. 자신들은 종로로 하는지도 모르지. 그러나 성령은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세상의 사탄 마귀의 종로로 산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사니까 그게 바로 종로릇이지.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면요, 두 가지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첫째, 인간 구원. 즉 죄에 처한 인간을 그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하고, 그 다음 둘째는 뭡니까? 세상 임금 마귀로 진멸한다는 것이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딱 마귀가 이제 정죄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 하나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 안에는 또 하나 더 있어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39대의 채찍을 맞았는 것, 그걸 생각해야 돼요. 그 채찍은 우리 인간의 질병과 고통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대신 맞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39대 채찍을 맞았어요. 엄청난 고통을 감수하면서. 그게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 베드로 사도는요, 이사야 53장 4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기록해 두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나무에 달린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한다. 우리 죄인이 이제 의인이 되는 그런 말씀을 하는 거죠. 저가
저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나니 다 되어 있어요.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채찍을 39대 맞았는데 그 맞은 채찍이 우리 질병들을 위해서 미리 하나님이신 그분이 맞았다고 되어 있는 거야. 이 말씀이 믿기지 않습니다. 도저히 우리가 이성적인 이 생각으로 판단을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20년 전에 맞은 채찍이 왜 내 질병하고 관계가 있는가? 이게 바로 믿음이거든요. 이 믿기가 힘들어요. 이 말씀 자체가. 그러나 이 말씀을 붙들면은 질병이 치유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걸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외국의 유명한 그 이름 있는 목사들 그분들 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 말씀을 붙들으라고. 근데 붙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세상 지식에 딱 매여 있으면요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가 없어요. 그걸 타파해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거든요. 이 치유를 하나님으로부터 경험하려고 하는 신자는 이 말씀, 즉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놓은 이 말씀을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나의 병, 어떤 병이든지 무슨 암 하더라도 죽을 병이더라도 이 말씀을 붙들면은요 낫게 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하는 거 보면 그렇거든요. 나의 병, 나의 고통 때문에 채찍을 맞으셨구나. 그 엄청난 그 고통을 감내하시면서 예수님이 맞으셨구나. 이 말씀을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러므로서 치유의 방정식 중에 첫째,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치유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든 신자분들이 이 믿음이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이제 치유의 방정식 중에 두 번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고 저주하시니 다음날 보니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말라버린 것 같이 기도의 권세는 대단한 겁니다. 정말 기도의 권세는 대단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치유를 경험하기 원하는 신자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무엇이라 했습니까? 우리 인간 속에 있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했어요. 성경은 우리 영혼의 호흡이 바로 기도라고 합니다. 우리들 사람이 살아가려면 육체의 호흡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죠.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들 보이지 않는 영혼도 호흡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호흡이 원활히 되기 위해서는 기도라는 행위가 필수적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 또는 대화하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또 기도라는 것은요, 자신의 부족함과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인정하는 겸손한 태도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또한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또한 기도는 예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예수님이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한 바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요, 이 어떤 뜻이냐면요, 매일 매 순간 성령님과 소통하는 그런 자세로 임해라,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24시간 어떻게 계속 기도만 합니까? 그렇게 할 수 없죠. 자야 되고 먹어야 되고 또 우리 일을 해야 되고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24시간 기도할 수 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항상 성령님과 대화하면서 늘 하나님을 느끼면서 네가 살아가라, 그런 말씀이죠. 또 예수님 말씀 중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하셨는데요, 이 무엇이든지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먼저이겠죠. 우리 인간적인 생각, 세상적인 생각으로 무엇이든지 다 하면 다 해주신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하나님 의에 맞게 구하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치유를 경험하기 원하는 신자는요, 자신의 질병을 치유받는 데만 신경 쓰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데 일조할 것인가를 늘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돼요. 그 질병에다 포커스를 맞추고는 안 됩니다. 가령 영혼을 불영하는 전도 그리고 선교 사역에 더 신경을 쓰다 보면은 하나님의 치유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간증을 통해서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치유를 경험하기를 원하는 신자 모두는 이러한 기도의 원리를 아시고 적용해 보시기를 우리를 구원하시는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치유를 경험하는 방정식 중에서 제일 마지막 용서입니다. 저와 우리 사모님과 함께 14년여를 치유 사역을 계속 해왔는데요, 지금도 하고 있죠. 이 용서가 치유 사역에서 절대적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치유를 받기 원하는 피상담자에게 그것에 대해서 계속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 사모님은 그걸 가르치고 있어요. 용서가 참 중요하거든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용서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왜 용서라는 단어를 넣어서 말씀하실까요? 너무나 중요하기에 그렇습니다. 용서는 마음에서 우러나올 때 그 증거를 발휘합니다. 치유의 방정식 중에 믿음이 있고 그리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 신자라도 자신이 어떤 사람에 대한 원한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믿음을 보지 않고 그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있고 기도 많이 하더라도 그 사람이 용서하지 않으면 응답이 되지 않는다니까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저와 우리 사모님은 이 부분을 14년여 동안 수없이 경험한 바 있어요. 용서에 대한 부분을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상상수훈의 말씀이 있는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서 말씀합니다. 주 기도문이 끝나고 그 다음 14절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분명히 나와 있어요. 너가 용서하면 너희 과실도 용서하겠다. 너가 먼저 용서를 해야만이 너도 나로부터 용서를 받을 거다, 그런 말씀이죠. 이 엄청난 겁니다. 절대로 여러분 잊어서는 안 돼요.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용서가 중요하다. 이 용서에 대한 간증이 있는데요, 어떤 강정에 보니까 어떤 여성의 간증인데요, 어렸을 때에 엄마가 재혼을 하면서 새 아빠 집에 들어가 살게 되었는데, 그런데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새 아빠 되는 사람이 자신을 성폭행했다 합니다.
새 아빠의 성폭행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수년 동안 틈만 나면 성관계를 요구했답니다. 되리다 못한 그녀는 결국은 집을 뛰쳐나와 혼자 살게 되었는데 새 아빠에 대한 미움과 정오 그리고 재혼한 엄마에 대해서도 원망과 적개심을 가지고 살았답니다. 그렇게 35살이 되었을 때 몸이 좀 이상해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보니까 암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죽을 병에 걸린 것을 알고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면서 교회를 찾게 되었는데, 근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울면서 기도 중에 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의 이 말씀 있잖아요. 용서에 대한 말씀. 이게 불어떡 마음에서 확 올라오는 거야. 용서하라는 그 말씀이. 그래서 자신은 아빠와 엄마를 용서할 수 없으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용서하라는 그 말씀, 이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눈물 뿌리면서 그 용서하지 못한 것 회개하고 눈물 뿌리면서 이렇게 다 했더니요, 그 얼마 후에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는데 암이 점점 사라졌다고. 할렐루야. 이게 보세요, 엄청난 감정이거든요. 이 육체는요 마음하고 연결이 딱 되어 있습니다. 마음하고. 그래서 마음에 응어리가 있으면요 그 응어리가 육체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우리 사모님은 이 14년 몇 동안 지금도 하고 있지만 이걸 쏙 잡았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경험했습니다. 용서가 엄청 중요합니다, 여러분. 용서. 할렐루야. 또 하나 또 간증을 말씀드리면요,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우리 이제 사모님하고 제가 같이 이렇게 어떤 청년이 어떤 교회 집사님이 그 청년을 데려왔어요. 한 30살 먹는 청년을 데려왔는데, 이 청년은요 항상 누가 다른 사람이 자기를 해코지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계속 들어온다는 거야. 그래가 머리가 복잡하고, 그런 계속 느낌이 들어오니까 이게 이제 망상으로 생각하고 계속 정신과 치료도 받고 그랬는데, 이게 나아지지 않는 거야. 근데 이제 저와 우리 사모님이 이렇게 쭉 상담을 해보니까 그 청년의 엄마가 출산을 할 때 있잖아요. 출산을 할 때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그걸 얘기해 주더라고. 어머니가 이제 출산을 할 때 그 의사가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의사가 그때 이제 다른데 좀 바로 옆 방에 가가지고 하는 바람에 좀 늦게 오는 바람에 아기가 나오려고 그러고, 그 간호사가 이제 그걸 아기 나오는 걸 바로 받을 수가 없으니까 자기가 두려우니까 나오지 못하게 이게 막 막고 있는 거야. 아기를 머리가 나오려 하는 것 같다가. 그러니까 그게 수분 동안 됐답니다. 그러다가 늦게 이제 의사가 와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신기하죠. 그게 그 아기가 알고 있어요. 자기는 태어나라고 하는데 가문이 이렇게 막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살라고 하는데 그게 그 감정이 딱 그 애한테, 이게 말이죠, 많은 그 의사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태아 때에 발생한 게 그게 70년 80년 간다고. 마음의 심적으로 딱 박힌 거. 그게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지만, 또 간증을 보면 그 자기가 애를 가졌을 때 남편이 막 그 애기를 지우라고 막 하고 그러면요, 그 애기가 다 안답니다. 그리고 그 애기가 태어났을 때는 그 감정을 갖고 있는 거예요. 뭔가 불안하고 이런 거. 그 우울증의 원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해결했습니다. 이게 이제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령의 인도 받지 않으면 절대 안 돼요. 성령의 인도 받으면서 어떻게 했냐면요, 그 애가 30살인데 30살 밑으로 쭉 내려가가지고는 기도하면서
그때의 그 상황에 대해서 그 간호사를 얘가 용서하라고 했어요. 간호사가 너를 죽이라고 했는 건 아니다. 간호사의 그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네가 그 상을 보고 그 간호사를 용서하라고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성령 안에서 치유사역자가 그렇게 딱 성령의 인도로 그렇게 하면요 용서가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 청년의 생각에서 그게 사라졌어요. 할렐루야.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용서 엄청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도 치유사역을 하고자 공부하시는 많은 우리 목사님들이 계시는데요, 이 부분을 경히 여기지 마시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게 있죠. 치유의 방정식, 믿음, 기도, 그 다음에 용서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찬송가 218장을 하나님께 올리면서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삶을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맘 편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삶만 고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흘러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로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삶만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앞길 인도하여 이 세상을 심판할 때에 날 허먹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상한 고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일날 기쁘고 즐거운 날을 주셔서 성령의 인도 아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주의 방정식 믿음 플러스 기도 플러스 용서,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의 은총을 받기를 원하지만 주의 방정식을 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치유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말씀 올린 믿음이 있어야 하고 또 기도가 연결되어야 하며 또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용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전거하였사오니, 오늘 지금 동영상을 보는 수많은 신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치유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우리들 예수님을 구원주로 믿는 모든 신자들이 이 부분을 잘 알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